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3일 수요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기도 하나님께 삶을 의탁함.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윤용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나눔 방송을 할 건데요.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방향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2월 3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제목이 기도, 하나님께 삶을 의탁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요약하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죄의 유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을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신앙의 삶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기도의 중심은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벗의 필요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벗의 필요, 타인의 필요,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정신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직면했을 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법과 이웃의 삶까지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성령인데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소위 성령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성령인지는 많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뒤의 그들의 삶을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 받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봐도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광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이 삶의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지만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 살펴볼 때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벗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그 필요를,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그 필요를 주님께 아뢰 때 그 필요들을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의 삶과 벗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가장 좋은 삶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결과를 얻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도 돈을 구할 뿐이죠.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려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삶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아등바등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도 불행하게 될 것이고 얻지 못해도 또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삶이며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압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도 주님께 맡겨야 함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을 줄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